우리 같이 함께 우리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묵도하심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일주일간 하나님의 그 섭리와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이 귀하고 이 아름다운 날에 정말로 삼일째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 되시는 삼일체 우리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방식과 태도대로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삼일체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2장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우리 십계명 말씀 같이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 죄악들을 다시금 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단번의 제사 가운데 그 흘리신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없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죄의 확신과 기쁨으로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다시금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가운데 그냥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기준, 거룩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 나라 아름다운 백성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더욱더 사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삶을 비출 때 여전히 부족하고 아니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가운데 흘리신 대속의 피, 중간번의 그 제사를 통하여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신 삶을 완전하게 사신, 그래서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받으신 것을 온전히 의존케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만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탁하며 의존하기를 사모하오니 우리로 하여금 사제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대속의 피의 효력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신 율법을 온전히 성취하신 삶을 사신 그 모든 은혜의 공덕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연합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만을 온전히 의존하여 이 시간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사죄의 확신과 그 기쁨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음을 깨닫고 온전히 예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강의 41번째 마태복음 12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12장 29절에서 24절에서 29절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패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의 아들 두루두루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거룩하고도 영원하며 불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의 원의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깨닫고 그 깨닫게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헌신케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이 말씀을 통해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는 귀한 역사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자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와 역사함 안에서 온전히 말씀 앞에 합당한 태도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렇죠.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게 또 오늘 또 이 제목 자체가 그렇죠? 제목 자체가 우리 수정이가 이제 전에 이제 표현하는 것처럼 약간 매운맛 설교가 되지 않을까라는 어떤 그런 냄새를 좀 풍기죠. 자, 과연 어떠한지 말씀을 잘 또 듣고 그 10년 가운데에 깊이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은 지난주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 있잖아요. 이렇게 귀신이 들려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건,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보게 하고 다시 듣고 말하게 하신 사건이요. 그 사건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난 본문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받은 종, 하나님의 종이고 평화와 긍휼 그리고 겸손으로 하나님의 딸합니다. 정의. 그 정의를 실현하는 종으로 이 지난주 본문 가운데 이렇게 선명하게 드러나셨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본문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받은 하나님의 종, 그리고 평화와 긍휼, 겸손, 어떤 능력, 권위, 어떤 이런 힘 이런 게 아니라 평화와 긍휼과 겸손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종으로
드러나셨어요. 지난주에.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 지난주에도 이렇게 막 놀랐잖아요. 놀란 것은 진짜 예수님의 정체를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 놀라게 되었다. 엑시스탄토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의 이 표현은 마태복음에서도 여기서만 딱 한 번 쓰인 단어거든요. 그 지난주 본문에서 그 진짜 예수님을 긍휼의 종으로 깨달아서 와 진짜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구나, 긍휼의 종이시구나, 그래서 엑시스탄토 한 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메시아가 오면 표적들을 행할 거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들, 그러니까 예언에서 언급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선지자를 통해 보내셔가지고 선지자들 통해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가 오면 이러한 기적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예언된 그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그 사람들이 바랬던 그 표적들은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하시는 어떤 이런 긍휼의 종으로서, 평화의 종으로서, 고난받으시는 종으로서, 겸손한 종으로서, 물론 그 종은 동시에 또 왕으로 또 바꿔서 부를 수도 있겠죠. 그런 종이시자 왕으로서 하시는 이적들, 그런 표적들이 아니라 사람들이 바라는 표적들은 쉽게 얘기하면 로마를 다 때려잡고 로마보다 더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거예요. 누가? 메시아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로마보다 더 큰 나라의 그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그 밑에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것들을 바라면서 쉽게 얘기하면 심판하고 때려잡는 그런 메시아의 기적을 바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충분히 그러하실 수 있는 그 넘치는 능력을 가지시고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적 기적, 사람들의 오해된 메시아적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표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히려 사양하시고 세상의 왕과 같은 그런 로마의 황제와 같은 권세를 행하시지 않으시죠. 오히려 종과 같은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혹스러운 거예요. 뭐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나긴 해요. 일반적으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데 그게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해야 할 일들이 아닌 거죠. 근데 뭔가 일을 하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 기적을 행하기는 한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엑시스탄토 한 거예요. 또 와갖고 그 안식일에 손 마른 자도 고쳐주고 또 이렇게 귀신 들려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사람을 고쳐준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긴 하니까 그러니까 놀라면서 긴가민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따라합니다. 확신이 없다.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메시아에 대해서 이 신학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신학적 회심이 뭐냐?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지금 메시아니까 메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물론 이걸 말씀을 갖고 자기들이 이제 나름대로 연구한 결과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B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만약에 요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요런 견해를 취하고 요런 상황에 있으면 저런 견해를 취해야겠다.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어떤 신학적 스탠스, 신학적 어떤 위치를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이게 뭐냐면 자기들이 여전히 결정하는 자리, 하나님의 자리에 서가지고 요런 신학은 나에게 선한 신학이야. 내 상황과 환경, 내 욕망에 대해서는 선한 신학이고 요런 건 악한 신학이다. 쉽게 얘기하면 메시아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 그거 좋다. 요거 내가 바라는 거다. 나랑 내 소원이랑 좀 맞아 떨어진다. 근데 메시아가 긍휼의 종, 겸손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신학적 견해를 이야기해요. 그거는 내 상황과 내 욕망과는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요건 악한 신학이다. 요렇게 결정한단 말이에요. 자기가. 요거는 취하고 저거는 버리고 혹은 그 모든 것들 다 그럴 수도 있지.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하고 요것도 가능해. 라고 하면서 이럴 때는 이거, 저럴 때는 저거 막 이렇게 박쥐처럼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이게 일반적인 죄인들이 어떤 신학적인 어떤 하나님에 대한 관점, 메시아에 대한 관점을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학적인 회심은 뭐냐?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원래의 의도에 드러난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따르는 거예요. 내 상황, 내 신앙, 내 욕망, 내 죄성. 다시 한번 내 상황, 내 신앙, 내 욕망, 내 죄성에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했던 게 예전에 내 모습이었어요. 신학적 태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께로 내 상황도, 내 신앙도, 내 욕망도, 내 죄성도 이 모두를 다 맡겨드리고 제발 좀 저를 다루어 주시고 다루어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어떠함 가운데 순종하겠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그게 바로 신학적 회심인 겁니다. 이런 신학적 회심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에게 배우고 있는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과 욕망만, 자기들의 어떤 자아가 뭐랄까 공로, 그죠? 자기 공로, 자기 의가 충만한 그런 신앙 같은 걸로 똘똘 막 뭉쳐져 있어서 굳어 있는 바리새인과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신학적 회심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취하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신학, 메시아에 대한 관점, 너희들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신앙은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이미 산상수훈 가운데에 팔복을 선포하시고 주기도문을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과 어떠함들을 놀랍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경험시켜 주시면서. 그런데 마태복음을 받은 이 마태복음 서신서를 받은 1차 독자들, 유대인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긍휼의 종이시고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시라는 이 뜻이 뭔지를 우리는 이해해야 한단 말이죠. 그냥 이 오늘 전에 본문에서 유대인들이 엑시스탄토 긴가민가 하면서 놀란 게 아니라 우리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에 대해서 깜짝 놀라며 그 메시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놀라면서 이해하고 그것을 믿고 더불어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참으로 감사한다 이 말이에요. 긴가민가 한 게 아니라 참으로 그러합니다. 참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들을 통해 메시아에 대해서 아름다운 발견들을 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신학적인 회심을 경험한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들인 거예요. 자, 본문을 함께 봅시다. 이 12장 24절 시작.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드러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정반대의 평가를 내리죠. 근데 참 이거 보면서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디서 평가지랴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들은 예수님이 성령이 아니라 사탄의 힘을 사용해가지고 하늘나라가 아닌 사탄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한다고 우기면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장의 전체적인 내용상 이런 반응, 우리가 전에도 봤던 것처럼 이런 잘못된 부정적 반응들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반응들은 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어떤 은혜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듭나고 그리고 그 거듭난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이 드러내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자신의 죄인됨이 폭로되는 은혜, 그러한 은혜, 이러한 은혜가 없는 죄인이기만 한 하나님의 원수된 독사의 자식들, 즉 마귀 자식들한테는 구원의 가능성이 없다는 걸 지금 이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그 은혜가 없이는 죄인은, 하나님의 원수는 그냥 마귀 자식들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당신을 이렇게 아름답게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신학적 회심하지 않고 오해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비방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죄인들의 구원의 가능성이 제로, 완전히 전무한, 완전히 그 실존이 파산된 상태의 죄인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평가질은
무리들의 긴가민가한 행동을 그 긴가민가를 듣고 한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리새인들이 이 본문에서 보면 이 25절에서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그러니까 뭐를 들었냐면 무리들이 깜짝 놀라면서 이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하는 그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칭송받아야 돼. 그죠? 하나님을 걸어놓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앞에 걸어놓고, 야, 율법 봐봐. 우리가 제일 잘 지켜. 내가 제일 잘 지켜. 내가 가르쳐준 너희들 따라오면 돼. 그러니까 박수는 누구한테 쳐? 나한테만 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하고 뭔가 말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자기들에 대해서 인정하고 높이고 그러면서 자기들에 대해서 이렇게 웅성웅성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해갖고 막 고치고 능력 행하고 말씀 이런 것들 통해서 사람들이 뭐 그게 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이해와 그런 건 아니지만 웅성웅성 긴가민가하면서 깜짝 놀라고 하니까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빌려갖고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주장은 전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원의 가능성이 없는 죄인이라서 이런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죄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미친 짓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짓도 서슴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서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비상식적인 어떤 그런 관계,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나요. 왜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외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자들, 진리가 아니라 진리보다 더 가치 있게 그 어떤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자들은 그 앞에 진리의 빛이 비춰지면 그 비춰진 진리의 빛이나 그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관계 가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격적인 이런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을 향해서 죄악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죄인은. 얘기했죠? 죄가 뭐예요? 히브리어로는 하타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했잖아요. 이게 죄악의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데 이제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은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4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게 참 희한한 게 이사야 이 본문이 이 42장 8절 본문이 이제 이 오늘 이 12장뿐만이 아니라 이제 마태복음에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그 구약의 본문들이 이사야 본문들이 굉장히 많은데, 특별히 지금 이 지점에서는 42장을 되게 그 배경으로 아예 그냥 배경으로 삼고 계속해서 말씀들이 진행이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죄인이기만 한, 신학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은 죄인이기만 한 자들이 하나님처럼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종을,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호와의 종을 보내서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영광의 빛을 이방의 모든 나라들, 이방 나라 섬들에게 다 비춰갖고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종인 여호와의 종이 선포하는 것들을 간절히 바라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잖아요. 42장의 말씀이. 그런데 보세요. 자기들의 영역 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찬양받고 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 이런 거 문 앞에 딱 걸어놓고 사실 영광받는 건 누구예요? 자기들인 거예요. 내가 이 율법을 제일 잘 알고 제일 잘 지켜. 그러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해. 나를 찬송하고 나를 칭송해라. 나한테 박수 쳐라. 나한테 관심 가져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기들이 하나님처럼 찬양받고 영광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메시아가, 그것도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아니라 이상한 메시아가 와서 지금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그 앞에다 걸어놓고 내가 율법을 이렇게 잘 알고 잘 지키니까 너희들은 나를 보고 배워라, 나를 높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도 오시면 싹 다 갈아엎는 메시아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그 어떤 이런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더 강화가 돼요.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싹 다 갈아엎는 메시아로 오셔가지고 이제는 그 오신 메시아를 왕으로 앞에 걸어놓고 자기들이 그동안 해오던 짓거리,
봐라, 내가 이렇게 메시아를 잘 알고 잘 따른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보고 배워라. 나를 높여라. 요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께서 메시아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죠. 내가 팔세들이 이런 거예요. 야, 이거 이상한 메시아 갖고 이상한 소리 하네? 내가 쉬라고 안 했는데 왜 쉬게 해? 내가 배우라고 했는데, 내게서 배우라고 했는데 왜 자기한테 배우라고 해, 저거? 쉬어? 뭘 쉬어? 율법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면 쉬면 안 되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따라와고, 나 따라오고 나를 높여야 되는데 쉬면 어떡해. 율법의 멍에가 쉽고 가벼우면 누가 나한테 와서 배우고 누가 나한테 대단하다고 박수 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바라는 메시아가 오면 이럴 리 없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거나 이렇게 가르칠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들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고집스럽고 사악한 모습인 거죠. 그 유대 문헌에는 이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은 안 나와요. 대신 사마엘, 마스테마, 벨리알 이런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 귀신의 왕으로 불려지는 이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본문에서 바알세불이라 하는 것도 귀신들의 최고의 왕인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 사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사탄 밑에 그 귀신 군주들이 있는 것을 암시하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주장은 그들의 귀신론에서 귀신들의 군주들이 서로를 적대시하는 경우도,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기도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부분의 이런 말들이. 그러니까 이들의 말이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일이 귀신들의 군주들 중 어느 한 군주의 편을 들고 있다는 말이에요. 바알세불의 편을 들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전에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요따위로 더럽게 말한 적이 있어요. 9장 32절 33절 봐볼까요? 34절까지 32절부터 시작. 그들이 나올 때 귀신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거나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우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리새인들 가운데는 요런 잘못된 귀신론이 이렇게 퍼져 있는 거예요. 이미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자기들의 그런 뇌피셜 같은 귀신론 안에 지금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냐면 말도 안 되는 짓이, 그 말도 안 되는 귀신론 안에 귀신들조차 순종할 수밖에 없는 참 하나님이시자 메시아, 긍휼의 종이시자 고난의 종이신 예수님을 지금 그들의 잘못된 그 귀신론 안에 가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사탄도 아니고 사탄 밑에 있는 그런 귀신 군주들 중에 한 그런 군주의 힘을 힘입어서 예수가 그런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수님의 레벨이 요요요요 밑에다.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귀신론 안에 예수님을 가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됩니까?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생각을 다 아세요. 그래서 말씀하시죠.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귀신의 왕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반복되는 걸 보면, 그 9장에서도 그랬고 요 12장에서도 그랬고 하는 걸 보면 계속 이런 가짜는 시도들이 있어 왔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렇게 본문에 기록된 것만 해도 벌써 2번이 나오잖아요. 또 나중에도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순간에도 어딜 가나 바리새인들이 태클 걸 때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전이나 지금이나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죠. 그럼에도 긍휼과 평화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야, 천사들이 일로 저것도 싹 다 밧줄을 꽁꽁 묶어 뭐 이런 거 안 하세요. 막 맞대놓고 막 싸우거나 그러지 않고 비난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이런 마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불경건한
정말 이 고집스럽고 사악한 마음들, 그리고 그런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허무맹랑한 험담들, 이런 거를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화제거리로 삼으시죠. 그걸 이렇게 위로 이렇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토론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오히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삼으시고, 그래서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그렇고 지난주에도 이걸 뭐라 했어요? 예수님의 일타 삼피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주장을, 화가 날 법도 한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 삼일체 하나님의 어떠함을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도구와 수단을 삼아버리시는 놀라운 지혜를 보여주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집과 동네, 나라 이런 걸 예로 드시면서 바리새인들이 지금 얼마나 말이 안 되는 확신들, 그 귀신의 왕들이 서로 싸울 수 있다는 허망한 확신에 자기들이 그렇게 매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적인 이치를 이제 이 사단의 나라에 적용을 하시죠. 사단의 나라도 당연히 그러지 않겠죠. 막 서로 싸워가지고 무릎 뜯고 막 그러면 나라가 이렇게 막 강해지겠어요? 사단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막 세력을 넓힐 수 있겠어요? 그게 아니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있어요. 저도 이거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뭐 큰 건 아니지만 좀 의문이 들었던 게, 그럼 귀신을 내어 쫓는 이단들 있잖아요. 사이비들. 걔네들은 뭐냐? 귀신을 내어 쫓기는 일이 눈앞에서 진짜 일어나거든요. 갑자기 막 소리 지르면서 이마를 딱 치면, 김기동 같은 경우에 막 이렇게 하면 옛날에 막 하면서 귀신이 막 소리 지르면 나가잖아요. 막 여자가 막 코업티 고운 막 그런 소녀 같은 여자애가 앞에서 막 귀신 들렸고 남자 같은 걸걸한 목소리로 막 쌍욕을 하고 막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상한 예언을 할 때 막 그런 교주 같은 사람 나오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사단아 막 나가라, 네 이름 뭐냐고 막 물어보고 막 그런 축기 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건 뭐예요? 그럼 진짜 귀신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분명히 이단이고 하나님에 대해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귀신이 진짜 싸우냐 서로? 여러분, 그건요 지들끼리 짜고 치는 거예요. 뭐와 뭐가 짜고 치는 거예요? 귀신과 귀신이 짜고 치는 거고, 사람과 사람이 짜고 치는 거고, 사람과 귀신이 서로 짜고 치는 거예요. 싸우거나 쫓기는 거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도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말들이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 앞에서,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진짜 쫓겨가는 거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 그러니까 임마누엘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신다. 예수라는 이름은 뭐였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 예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사 자기 백성의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이름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과정 가운데에 귀신을 진짜 내어 쫓으시는 일들이 일어나요. 짜고 치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진짜 내어 쫓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귀신론은 진짜예요. 아니, 귀신론이 아니라 진짜 귀신의 정체를 아시죠. 그리고 당신의 정체를 아세요. 사람들은 귀신의 정체도 몰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지 정의가 완전히 파산돼 있어요. 하나님을 알만한 어떤 것이 다 무너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만한 게 무너져 있으니까 귀신도 당연히 모르지. 그러면서 뭔가 조금 뭐고 몇 가지를 이렇게 또 짜릿짜릿하고 소름 돋는 걸 경험하고 뭐 어떤 현상들을 경험해가지고, 야, 이게 어떤 내 경건에서 일어난 일이다. 어떤 요런 방법들, 요런 원리들, 요런 걸 하면 귀신이 나간다. 그럼 말도 안 되는 뇌피셜들을 막 장착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의 정체를 아시죠. 당신의 정체를 아세요. 그리고 당신께서 잘못된 귀신론에 목숨을 걸고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긍휼의 종이라는 것을 당신 자신을 잘 아세요. 그러니까 자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 말씀들이, 야, 난 자신 있는데 니들은 뭐냐? 니네는 누구 힘으로 귀신 내어 쫓는 거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 문헌에 보면 유대인들이 귀신을 쫓아낸 기록들이 나와요. 마태복음도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예나 지금이나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이런 은사주의자들이나 또 축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원리들이 똑같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뭐 피 뿌리고 뭐 그런 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사단에게 이름 물어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확연하게 선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고, 문자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해석을 잘못해갖고 그런 것들 적용해가지고 귀신들 걸린 사람들 한번 해보는 거야. 뭐 이름을 물어보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안찰기 세게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뭐 나가라 하기도 하고 뭐 별별 방법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몇 가지가 막 해보니까 진짜 귀신이 막 쫓겨나가는 것 같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짜고 치는 거예요. 귀신과 귀신이 짜고 치고, 귀신과 사람이 짜고 치고, 사람과 사람이 짜고 치는 거예요. 이따가 또 말하겠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은 18절에서의 하나님의 종에게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라는 예언을 생각나게 하죠. 12장 18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사야서 42장의 말씀이 여기에 이렇게 인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일을 귀신을 쫓아낫게 하신 예수님의 이 행위가 여호와의 종으로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행한 일이다 이 말이에요. 이 사건이 성령의 능력으로 여호와의 종이 회복의 나라를 시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증거가 되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이사야 42장의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성취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처음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 기억하세요. 성령 하나님은 참된 하나님으로서 이 온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에 창세전의 그 영원 세계 가운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세요. 그리고 더불어 그 창조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고 그러잖아요. 메레 헤페트. 암탉이 알을 품듯이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걸 로고스 대신 예수님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물질을 만들어내시고 원물질을 창조하시고 그 원물질을 메레헤페트 닭이 알을 품듯이 성령 하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그 품으신 원물질 가운데에 하나님의 계획된 그 모든 모습대로 그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다라고 하실 정도로 아름답게 창조가 드러나는 겁니다. 피조의 세계와 피조물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사역의 방식이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성자 예수님의 순종과 성취,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운행하시고 적용하시고 드러내시고 그것들을 전달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방식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대로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그렇게 성령께서 행하고 계시는데,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강림하시죠.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오순절날. 그래서 그 다락방에서 그 약속을 믿고 120명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이 강림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님이 그동안 이 땅에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미 계셨어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이제 진짜 종말적으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종말의 시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셨고 그 교회를 통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팽창되고 확장되는 그 시대가 이제 시작되었음을 꽝 하고 알리시는 거죠. 그렇게 처음 한 번 오시는 거예요. 두 번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한 번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론적 강림 사건 전에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계속 함께 하시면서 도우시는 거예요. 마태는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서 이 오늘 본문에서 하늘나라라고 표현하던 것을 여기서는 갑자기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 이렇게 딱 말을 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 치유와 회복의 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예언을 따라. 그리고 이 행위가 곧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임한 증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언을 따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 하나님을 받아 성령 하나님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는 이런 일들을 하는 건 곧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미 시작됐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행함으로 귀신이 내어 쫓겨져 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는 증거다 이 말입니다. 똑같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보여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사입이나 이단들이 있고 또 바리새파 중에 그렇게 귀신을 내어 쫓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귀신을 쫓아낸 것처럼 보여도 영적인 세계에 자기들이 안다고 생각하지만 개뿔 알기는 뭘 알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뭐 미국을 가본 사람도 있겠지만 미국을 안 가봐 놓고 미국이 거기 있다는 건 대충 이제 뭐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 알아. 거기 가면 뭐가 있다는 걸 대충 알죠.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아는 게 진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미국을 어딜 갔다 왔어. 예를 들어 뉴욕이나 어딜 갔다 왔어. 대도시를 갔다 왔어. 그럼 그 사람이 뉴욕 그 미국의 어떤 그 뭐 거대한 국립공원에 어떤 심겨져 있는 작은 나무 하나까지 아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뭐 대도시를 갔다고 해서 그 대도시에 있는 조그만 어떤 맛집 같은데 그런 거 하나 다 아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영적인 세계가 얼마나 거대하고 넓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 안에서 조금 뭐 하나를 경험해 본 거야. 어떤 뭔가를 하면서 은사나 어떤 것들을 하면서 뭔가를 짜릿한 어떤 경험들을 한 거예요. 그거 하나로 마치 그것을 법칙처럼 여기면 이렇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영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다 아는 것처럼 행세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거 어떤 거예요? 여전히 무지한 거예요. 그런 무지한 자들이 행한 축기 사역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증거가 되지 못해요. 증거는 있잖아요. 분명하고 선명해야지 증거죠. 자기들이 정해놓은 말도 안 되는 몇 가지 법칙들과 원리들, 어떤 행위들과 의식들, 이런 걸로 일어나는 축기는요, 사실 이런 거예요. 짜고 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런 일들을 하는 죄인들을 영적인 그런 미궁 속으로, 미로 속으로 끌어들이는 귀신들의 기만 작전이에요. 속이는 작전이라고. 전에도 얘기했죠. 살을 내주고 뼈를 깎으려고, 뼈를 치려고, 뼈를 부러뜨리려고 그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 서로 짜는 거지. 쫓아내면 나간 척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오직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의 영을 받으셔서 그 영을 힘입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참된 축기를 행하시는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치유, 그리고 이 회복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축기,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것만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거를 보여주시는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때 나타나는 증거와 같은 일들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마태복음, 이 어떤 귀신을 내어 쫓으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 어디로 지금 계속해서 뭐 도우시고 고치시고 낫게 하시고 쫓으시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걸 통해서 지금 다 어디 한 점으로 모아가고 계신지 보여요? 어디 한 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나는 오직 이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자신의 이 땅에 오신 그 모든 거를 다 정의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다 정의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잘못된 어떤 축기, 어떤 영적인 세계관의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거기에 막 목숨을 걸고 확신하면서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하는 사람, 그래서 속아 넘어가고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 있어요? 그따가 관심 없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딴 거밖에 안 돼. 그 사람들은 그냥 이거예요. 바리새인들이 딱 하는 것처럼 그 일들을 통해서 야 봤지? 내가 영적인 세계에서 이렇게 권위자야. 나만큼만 해봐 니네. 나한테 박수 쳐. 이거예요 이거.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새가 큰 사람을 결박하느냐 집을 갖다 그렇죠. 어떤 집을 막 들어가갖고 다 훔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막 그 집에 강한 사람이 지키고 있으면 그 강한 사람을 다 묶고 결박시키고 그래야지 거기를 다 이렇게 강탈하지 않겠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뭐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서 49장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49장 24,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용사가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내 자녀를 내가 구원할 것입니다. 이것을 인용하셔서 이걸 배경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이사야 49장을 자연스럽게 떠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본문에 강한 자, 오늘 이 12장 29절에서 말씀하는 강한 자, 그 강한 자도 그렇고 이사야서 49장, 배경이 되는 이사야 49장에 나오는 용사, 승리자, 두려운 자, 이 모두가 다 사단을 일컬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강한 자에게 한없이 약했던 자예요. 용사 앞에 찌질한 자였던, 그리고 승리자 앞에 항상 패배자였어요. 그리고 두려운 자, 그렇게 두려운 자 앞에 항상 쥐새끼 같은 자. 여러분 고양이가 쥐 사냥하는 거 보셨어요? 고양이가 딱 이제 쥐를 딱 사냥하잖아요. 쥐가 미친 듯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도망가다가 고양이가 탁 서가지고 길목을 막고 쥐를 한 대 턱 때려요. 냥냥펀치한테 탁 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쥐가 딱 한 대 맞고 다른 데로 팍 도망가는 게 아니라 딱 얼어버려 그냥. 얼어버려 그냥. 거기서 꼼짝도 못해 막 덜덜덜 떨면서 얼어버려. 그리고 가만히 그렇게 대치하고 있는 거니까 고양이는 그걸 즐기는 거지. 자기를 보면서 두려워하는 걸 즐기는 거지. 그러면서 점점 이렇게 죽여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였어요. 사단 앞에. 그랬던 우리였는데 칼과 단창으로 나오는 용사 앞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는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자가 되게 하셨다. 승리자를 패배자, 영원한 패배자로 만들어버리시고 그 앞에 패배자였던 우리는 영원한 승리자로 우리를 세우신다. 두려운 자를 타담한 짝대기같이 그 불에 그을린 그런 짝대기같이 만드시고 항상 두려워하던 우리를 유다의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를 그렇게 믿음의 물맷돌을 던지는 자, 영원한 승리자, 유다의 사자와 같은 심장을 가진 자로 만드시는 일을 누구를 통해 하시냐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긍휼의 종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긍휼의 종은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비춰지는 모습과는 달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우실 때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온전히 아시고 그 계획을 따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실 때는 정말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능력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모습으로 와서 로마 병정들을 때려잡는 게 쉽겠어요? 아니면 이 세상, 온 세상을 불법적으로 찬탈해가지고 사람들을 가지고 놀고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는 사단 마귀를 붙잡고 결박하고 내어 쫓는 일이 더 쉽겠어요? 뭐가 더 쉽겠냐고요? 당연히 전자가 더 쉽죠. 예수님은 긍휼의 종, 겸손의 종, 고난의 종, 사람들 앞에 흠모할 것이 없는 모습으로 오셨음에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실 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도우실 때는 말도 안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거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종 메시아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긍휼의 종으로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구원받은 자답게 강한 자가 되게 하십니다. 아멘. 구속사의 이 구원의 역사의 측면에서 보면 사탄이 물론 결정적으로 이렇게 결박되는 시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는 때예요. 물론 십자가에서 승리라는 말이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는 뭐냐면 뭐 누구를 결박하고 뭐하고 이런 게 승리가 아니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네, 그게 바로 승리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승리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죽음을 당신의 죽음 안에서 죽이시며 당신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순종하셨어요. 그 계획을 성취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승리예요. 그 예수님이 승리하실 때 반대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인 사탄은 어떻게 돼요? 결박되는 거죠. 패배하는 겁니다. 그때가 구속사적 측면에서 사탄이 결정적으로 패배하고 결박되는 시기예요. 하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 지금 계속해서 전부터 계속해서 보여주는 활동들 있잖아요. 산상순을 지나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이런 예수님의 긍휼의 종으로서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내어 쫓으시고 하는 이런 활동들을 사실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사실상 사탄은 결박당하기 시작하고 점점 올감해지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리고 그 사탄의 그 불법적으로 찬탈한 이 거짓된 나라가 그 기초에서부터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인 사탄보다 더 강한 자로서 사탄의 발 아래 묶여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이 종말론적 구원이 진짜 시작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과 삶, 그리고 여러분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때요? 여러분의 삶은 어때요? 그리고 여러분의 신학은 또 어때요? 신학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하는 학문적인 것도 신학이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게 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믿고 바라는 신앙하는 유일한 대상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렇게 운행하시며 섭리하시는 주인이십니까?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신학의 주인이십니까? 정말로 바라기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모두의 신앙과 삶, 그리고 우리 신학의 주인이 되셔서, 그리고 대상이 되셔서 우리가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게 신앙하며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섬기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선명하게 알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앙의 유일한 대상이시기를 정말로 날마다 점검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욱더 확실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인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인이 아닌 철저한 종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학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날마다 아름답게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사탄의 종처럼, 사탄의 나라를 섬기는 종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그렇게 비방하고 중상하며 모략하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셔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보내신 여호와의 종, 긍휼의 종, 고난받으시는 종, 겸손의 종이심을 더불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심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유일한 신앙에 믿고 바라는 유일한 대상으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확인되어져 가고 선포되어져 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학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결정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결정하여 주시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으로 나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통해 그 연합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다루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참으로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교회다, 또 그리스도인들이라 라고 하면서 자신들 멋대로 신앙의 대상을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고 분해하고 다시 조립하며 계속해서 그 대상들을 이름만 똑같이 걸어놓고 그 본질을 바꾸어가는 이 안타까운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정말로 삶의 주인이 여전히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 넘쳐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신학하는 것이 아닌, 전혀 회심되지 않은 신학적 회심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그릇된 신앙과 자신의 그릇된 죄성과 그 어떠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정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말씀을 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가, 과연 우리에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깊이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드러낸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만이 우리 신앙의 유일하고도 불변한 대상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삶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왕이 되게 하사 오히려 순종하게 하시며,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을 따라 과연 예수님이 그러한가를 깊이 말씀을 따라 묵상하고 상고하고 끊임없이 생각하여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하나님의 보내신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날마다 더 깊이 깨달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시바삐 빨리 이 코로나가 온 세상 온 나라에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자 하는 자들이 어려움 당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헌상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헌상을 드릴 수 있는 상황, 환경, 마음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여전히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의 표현으로 드린 것임을 믿습니다. 물질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여기며, 이 물질보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하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이 바로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헌상을 힘에 지나도록 드림으로 더욱더 하나님 앞에 우리 신앙을 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서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물질로 인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더욱더 지혜롭게 하시고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도와주며 기도하며 함께 잘 이겨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들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마다 예수님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누려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나며 안으로 밖으로 팽창되고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의 은혜가 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앙하며 순종하며 그리고 신학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개인과 단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